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안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여, 사람의 속마음을 보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연약함까지 내어놓습니다. 주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속히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낙심치 않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머지 9도 책임져 주시되 특별히 영도, 혼도, 육도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할 때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새로 출발하는 대한민국, 이 땅이 복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주의 손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되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은 막아주시고 선한 것으로 돕는 손길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21장입니다. 찬송가 221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 1절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자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대로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2면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로 자기 영의 기쁨을 드러내는 열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도왔던 한 사람 때문에 널리 소개됩니다. 킴볼은 오래전 미국 보스턴 어느 교회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교사였습니다. 킴볼은 어느 날 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이는 고향을 떠나 외삼촌의 집에 와서 구두를 만들며 외삼촌의 성화에 못 이겨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거의 문맹에 가까웠기 때문에 킴볼 선생이 요한복음을 펴라고 하면 창세기를 펴들 정도였습니다. 이 아이는 무한해져서 다음 주일부터 예배당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킴볼 선생은 그 아이가 일하는 삼촌의 구두방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가 4살 때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그의 가정은 극심한 재정적 곤란에 처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더욱 움츠러들었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그런데 킴볼 선생의 관심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킴볼은 그를 기억했고 그를 찾아가 만나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격려해 주었고 그를 위해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를 향한 킴볼의 관심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아이가 미국을 대표하는 복음전도자인 드와이트 무디 목사입니다. 무디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3개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는 신학 훈련을 받지 못했지만은 영국과 미국의 그리스도교를 재구성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라디오나 TV가 흔하지 않았던 시대에 1억 명의 인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40년 동안 미국과 영국에서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인도했습니다. 무디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과 함께 킴볼의 이름도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습니다. 한 소년에 대한
교회학교 교사의 깊은 관심이 위대한 종교 지도자를 길러냈다는 성공 신화를 넘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지는 관심이 곧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사랑에 대한 도전적인 내용이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형제를 미워한다면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라는 말에서 하고라는 말은 말을 쏟아낸다는 뜻이지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실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인정받기 위해 자랑으로 내뱉어진 말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떠벌리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몹시 싫어하여 박해하고 계속적으로 증오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찬송가는 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벌리지만 않으면 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랑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드러내는 것은 지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19절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을, 그래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까? 미워한다는 말이 몹시 싫어하고 증오하여 박해하는 것이라니 마음으로는 살짝 미워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니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진짜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보이는 형제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일단 대조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더 쉽습니까?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숨은 동기까지 다 아십니다.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은 그것이 작은 친절이라도 눈에 보이고 드러납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 속은 모르기에 고마워하고 감사할 수 있지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에 고마워하는 것과는 달리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된 마음을 받지 않으십니다.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더 쉽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이고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꾸미려는 거짓된 사람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나 제대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무서운 속임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나 제대로 좀 사랑해보라고. 이 말의 무서운 함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랑할 힘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이웃 사랑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 사랑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께 받았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서로 사랑하는 일에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오나르도 켐모 박사는 30년 동안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전문적인 치료보다도 효과가 좋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정신질환의 대부분의 원인은 마음의 문제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세상과 단절로 인한 외로움 때문에 일어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정신질환은 대부분 자신이 혼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저는 환자 중에 어쩌다 집에 찾아온 사람, 모르는 사람이 걸었던 말 한마디로 인생이 바뀐 환자들이 있습니다. 어쩌다 집에 찾아온 사람, 모르는 사람이 걸어서 한마디가 인생이 바뀌게 한다는 것이지요. 자신이 의사로서 치료하고 간호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관심과 사랑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 두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많은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다 다른 사람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열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관심했던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이웃에 대한 관심이 바로 사랑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음을 믿기에 서툴러도 더뎌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도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탄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속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고백하기에 또한 세상을 향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일터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무관심한 것이 편한 세상이 점점 되어질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관심을 결코 식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형제 사랑을 넘어 이웃 사랑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